안녕하세요. 청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곱 30분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종이 여러분 삶에 울려 퍼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종이 울리듯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심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눈곱 시간에는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가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16살 된 우시아를 왕위로 올려놓죠.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아버지가 정직했던 때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여인이었고 그 안에서 친구가 있었는데 또한 선생격인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스가랴와 함께 있었고 스가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묵시적 메시지를 잘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마치 아마샤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하나님께 형통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너무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시아가 잘 따라왔던 것이죠. 우시아가 있었던 그때에 굉장히 우시아는 많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가장 통치 기간이 길었는데 55년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두 번째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국가를 굉장히 크게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퍼지는 것이 애굽의 변방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곳까지 성읍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번성함이 있었던 때가 바로 우시아의 때였습니다. 방패, 투구, 창, 갑옷, 활 이것들을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군대의 강력함을 강성함을 보여줄 때도 바로 우시아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시아 왕을 보았을 때 또한 그의 통치 기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 우시아 왕의 이름이 퍼지는데 마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너한테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들이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참 너의 강성함, 풍성함,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강성함들이 있는데 그의 것들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이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형통한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또한 터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였더라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또 우시아를 보았을 때 기이한 행동으로 강성하여졌다. 기이한 그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백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니면 분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에덴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아담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아담에게 준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고 권능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침범합니까? 분향하러 가는 제사장이 그 자리까지 침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을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하나님의 그 자리였던 그 공간을 탐내었던 그 마음 교만해졌다. 하나님의 선을 넘는 우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의 뒤를 따라가서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분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왕이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시아가 이것을 뿌리치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는데 제사장이 와 함께 있을 때 나병이 걸리는 것이죠. 나병은 불결한 정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게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적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나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시아에게 그대로 그 결과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우시아가 어디에 사냐? 별궁에서 지냈다.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왕은 왕자의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실은 우리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자리가 하나님의 터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형통하게 만드실 텐데 우리 자리를 우리가 넘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넘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시아가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삶의 인생들이 놓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엔 여러분이 한 발짝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순종의 그 삶의 열매 안에서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의 거역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우시아와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꼭 30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